네, 자, 우리 신앙의 큰 적은 욕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로 부딪혀지는 것은 우리의 욕망, 이른바 정욕입니다. 그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다 보면 우리가 죄를 낳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 그 간격이 생겨서 우리가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욕망과 정욕인데 그런 문제들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만족을 누리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그 결과 욕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그리고 죄,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신학적인 내용을 도식화시켜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제가 서투르게 그렸다 해서 이 내용 자체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 개인의 의견과 추론을 통해서 발생됐다,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신학적인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발생되는데 그 죄가 발생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기 사랑이요 자기 만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 피조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연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무뼈를 가리키는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시고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가 아시고 1번 창조주 하나님, 2번 인간이 있다면 3번은 하늘이 있고요. 자, 하늘과 그 다음에 4번 땅이 있고 그 땅을 통해서 이러한 나무, 채소가 자라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족을 얻게 되는 매우 간단한 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공급받아 살아가는데 인간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건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러한 채소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적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나마 주셨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 스스로가 나의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도 0.01%도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빼놓고 1분 1초라도 우리는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노력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욕망이 발생되고, 욕망을 우린 컨트롤하지 못해서 죄 속으로 빠지게 되고 죄의 결과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잠언 2장 21절. 오늘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잠언, 욥시 잠전하, 잠언 2장 21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구절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잠언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지금 보세요. 이는 곧바른 자들이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땅에 거한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우리에게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서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내 사업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가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근간을 두고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은 대상으로 하시지 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언 2장 21절, 이는 곧바른 자들이 어디에 거해요? 땅에 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두셨습니다. 땅에 두셨습니다. 땅에 두시고 하나님은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도록 하는데 그 공급은 어떻게 받는가? 곧바른 자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의로워야 된다는 것, 정직해야 된다. 야샤르.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될 때 땅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10장 30절 잠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네,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죠.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저주를 누구에게 내려요? 땅에게. 아멘. 땅에게 저주를 내려서 엉겅퀴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땅에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 땅을 지목하시고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땅에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런데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의인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땅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죄를 지어서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죠. 아멘. 이것이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롭지 못하면 내 삶의 환경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사업이 안 돼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땅에 붙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37편 3절. 자, 시편 37편 3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매우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여러분이 아시면 어떠한 설교나 어떠한 신앙을 듣더라도 잘 이해가 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편 37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져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러면서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거주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주는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조건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펼쳐놓은 것은 성경이 그 많은 내용들을 이런 구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편에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호세아 2장 21절. 구약성경 끝으로 갑니다. 호세아 2장 21절. KJV는 조금 설명이 요 구절이 조금 복잡한데 제가 개역 성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호세아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정직함으로 의인된 삶으로 주를 신뢰하고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이 태도를 보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응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아멘.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그러한 갈멜산 전투에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아멘.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순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그냥 일반적인 열심을 보고 마음을 애태우고 졸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불쌍하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의롭게 살고 주를 신뢰하고 주 앞에 선을 행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신다. 아멘. 대답을 하시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인간에게 바로 무언가를 주거나 대답하지 않는다. 하늘에게 대답하신다. 아멘. 자, 하늘에게 대답하면 하늘은 땅에 대답을 합니다.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늘은 땅에 대답하고 또한 땅은 이러한 채소에게, 채소는 인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땅에 응한다. 자, 땅에 응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욥기 5장 10절. 욥기 5장 10절. 욥기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시고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들에 보내시고. 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들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비를 내리고 물을 밭에 보냅니다. 욥기서 37장 6절. 이것이 우리 자연계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도 하며 이것을 바로 신앙의 유비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은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땅 위에 있으라 하시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너는 땅 위에 있으라. 우리는 땅 위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잘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쫓겨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쫓겨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경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는데 이와 같이 응답은 어떻게 하는가? 비를 내린다. 자, 그러면 비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3장 12절. 구약 성경 제일 끝으로 갑니다. 말라기 3장 12절. 자, 말라기 3장 12절. 지금 여러분이 찾아보는 성경은 매우 귀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음하리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그래서 하늘이 땅에 응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응합니까? 먼저는 이 사람이 정직하고 의인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응한다는 것이죠. 긍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땅이 기쁜 땅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이 거주 공간, 내가 살아가는 이 토대가 기쁜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완전하거나 기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그런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쁜 땅이 주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답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어디서? 호세아 2장 21절에서. 아멘. 아멘.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즉 하늘이 땅에 응하면 기쁜 땅이 되고 이 기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은 이러한 나무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여기서 먼저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려고 한다면 이 토양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토양이 좋으려면 하늘에서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응해줘야 되고 대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주어질 때 좋은 땅이 되고 기쁜 땅이 되고, 그래서 이 좋은 땅이 이 나무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만 이 나무에서 과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이것들은 호세아 2장 21절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여기에서 나온 그 과실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네, 이대로 살면 됩니다. 자, 이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37편 3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러분들이 너무 쉬우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나? 내가 무언가 노력해야 되지 않은가? 나의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렇게 이 사회에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면 뭐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시편 37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고 선을 따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아멘. 네, 여기에서 주를 신뢰하고 선행을 행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땅의 식물을 먹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식물에서 어떠한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2절. 우리 끝으로 갑니다. 말라기 3장 12절. 자, 말라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복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복을 빌어서 얻는 복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주를 푸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데 이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국식의 복을 주겠다고 부른 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아브라함을, 그를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의 참된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그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것을 주시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복바르게 받으셨으나 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에게 야샤르, 정직하고 곧바르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꾀를 내서 비정직한 태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중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다 라고 일러줘도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들어도 이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꾀를 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삶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오바댜 1장 3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49페이지. 이것이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오바댜 1장 3절. 아모스 다음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느냐 하는도다. 아멘. 네, 여기에 땅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 거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빌딩을 지금 그렸습니다. 예, 건물, 바벨탑. 네, 이 높은 곳에 거합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면서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땅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땅 위에 건물을 져서 높아지고 거기에서 중심에서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높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너 이리 내려와, 너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멘.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세상을 그런 식으로 좀 통치하시나? 우리의 생각은 지금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원인 모를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사고로 죽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아멘. 이 모든 것은 저절로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잘못해서 실수와 실책이 있어서 그러한 결과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과실과 이 나무를 봐요. 나무를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삶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확신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겨냥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 목표물들을 바라봐요.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다가 공을 쏟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삶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타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타락이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이 됐는가? 왜 죄에 넘어가게 되었는가? 왜 욕망에 빠지게 되었는가? 나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무엇을? 인생을. 아멘. 바로 그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를 경외해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봅시다. 우리의 삶이 실패는 어디에 있어요? 나의 어리석음에. 나의 어리석음에. 어떤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음. 아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타락이 오고 죄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시도하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합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쭉 넘어갑니다. 하늘은 땅에 응합니다. 자, 우리 학개서 1장 10절. 여러분이 이 내용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부딪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자, 학개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아멘. 네, 하늘은 이슬, 비를 내리는 것을 그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백날 열심히 고민하면서 이것을 읽어보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5절. 비를 그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아모스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하나님은 그 땅에 손을 내어 그것을 높게 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애곡하게 하며 그 땅을 홍수같이 전부 솟아오르게 하였다가 이집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가라앉는 것 같이 가라앉게 하는 자녀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먼저 땅에게 손을 댑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사업에, 내가 하는 일에 그 근간에 손을 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2절. 에스겔 7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끝이로다. 그 끝이 그 땅에 내 구속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끝이라고. 네,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은 벌써 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부흥이 되려고 한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를 밟아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도하거나 마음속으로 애를 태운다고 일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땅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예레미야 14장 4절. 예레미야 14장 4절. 오늘 전하는 내용은 너무나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없어 토지가 갈라지므로 쟁기질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려도다. 네, 땅에 비가 없으니까 토지가 갈라집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되면 말이죠. 우리가 매장이 있다면 A 매장, B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이 있을 때 B 매장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면 A 매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 사업이 안 될 때 옆에 사람이 되면 먼저 수치심을 느낍니다. 부끄럽고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더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공격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자기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비정직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가서 7장 13절. 미가서 7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리로다. 네, 그 땅은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 땅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면 어때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비옥해야 됩니다. 아멘. 땅이 비옥해지려고 한다면 이 과정으로 가서 기쁜 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기쁜 땅이. 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억울함도 많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교회에 와서도 정직하지 않아요. 아멘. 사회에 나가서도 정직하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보다가 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의 정직을 들고 나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 정직 원했냐? 그래 정직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안 받아들여요.
또 여기서도 비정직하게 내 꾀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아멘. 이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교회에서 성공하자. 아멘. 세상에 실패했는데 교회 와서도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정직하신 분이에요. 원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응하시면,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엎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도를 주셨으니까 이 정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것이 좀 답답하고 이게 언제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난 저렇게 살 거다. 난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온 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확고히 결심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벌써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빠릅니다. 이게 뭐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면 오늘 이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까? 네. 여러분이 여기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화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26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가나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아멘. 네,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그렇게 잘 되던 그러한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아멘.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이른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다. 그 회개는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악하게 살았어요. 누구에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나는 이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범법을 범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그 죄의 문제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 신약에서 죄라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전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길을 똑바로 걷게 되면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이런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용기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크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땅이 정말 왜곡되고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아모스 3장 11절. 이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자,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땅에 사방에 한 대적이 있어. 그가 내게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노략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될 일인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되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슬하죠? 점을 보게 되고 악귀를 쫓아낸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죠. 그들이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장소를 대상을 잘못 짚어서 그렇지.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보세요. 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우리 청년들 미래 모든 일들이 이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되네?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되냐? 아니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안 되냐? 실패하냐?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안 되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매우 단순한 원리로 천지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설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하실 때도 별들을 가리키면서 그 별을 설명하시면서 자손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지 우주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나의 삶이 꽃피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사랑할 거야. 이러한 소설을 쓰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쉽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쉽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맡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맡고 있느냐? 정직하지 않아서. 그럼 무엇이 정직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독자 이상을 바칠 것만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사랑.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마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곧바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목숨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가 있나요? 내 삶밖에 더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런 생각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정직한가요? 의로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나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응해서 땅이 나에게 공급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겨냥하고 있어요. 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내 삶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시 돌아갑니다.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고 저리 가라. 아멘. 저리 가라. 아멘. 왜? 나는 하나님이 만든 이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피조물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면 이 목적대로 쓰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얘가 마이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스스로 인생을 목적을 정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얘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인간이 로봇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응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거절한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정직하는가? 내가 지금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직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설교로 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어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신앙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것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오셨나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어떤 말씀? 이 말씀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 가고 나면 다시 원위치 돌아갈 거예요. 다시 원위치. 여기서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는 걸 돌아보세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 때문에 고민했고 내가 만족이 없어서 슬퍼했고, 알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한 삶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느냔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거리, 그게 뭡니까? 사명. 그 사명을 놓고 그것이 안 돼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림도 없지. 나에게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가나? 빵점.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대로 놔둡니까?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누가? 교회가. 아멘. 네. 저와 같이 설교를 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요즘같이 잘 사는 이 세상에 조금만 나르시시즘 그 자신들을 건드려 보세요. 발칵 화를 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있을 만큼 있고 그것이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 없어질 확률은 지극히 적고, 이 높은 건물에서 높아진 위치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돼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믿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기복적으로 너 예수 믿냐? 나 믿어. 그런 식의 믿음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사형틀을 쥐고, 이것을 쥐고 예수님을 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기가 안 좋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다가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됐는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1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차려놓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려고 지금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용당하지 마세요. 아예 이렇게 이용을 하려면 사회로 나가세요. 거기서 사기를 치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세요. 아멘.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여기서 또 무슨 방편을 만들어 보고 방법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가서 하세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똑바로 살자 이겁니다. 아멘. 아멘. 자, 11절 시작.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거주하던 것을 떠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주신다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21번을 안 했네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경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내던지고 괴롭게 하여 그 일이 그러한 줄을 그들이 알게 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터이다. 날짐승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모른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집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도 모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아멘. 오직 교회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만 뻗치면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 기독교가 내세워 놓고 성도들을 묶어 놓고 그들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다가 많은 헌금을 하며 일생을 바치며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거짓에 속지 마세요. 이용당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신앙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날짐승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야 한다거나 우리 집안에 거한다거나 이것은 벌써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 내 거주지가 이동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눈 뽑히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처럼 나르시즘에 무언가 공감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무언가 어떤 그 상상계 속에서 동화 속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나의 노력, 나의 플랜이 잘못돼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잘 보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동네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네.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바르게 온전하게 살아서 다니엘처럼 분명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동네에서 여기에서 내 보이는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노력도 안 해. 신앙도 열심히 안 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건 줄 알아? 이것을 신앙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는 거예요.
밤이새도록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충성해야 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학생 시절 1년 1년을 확고하게 정확하게 정도를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쌓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우리의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거의 다 99.9%는 원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시 놀 것입니다. 학생들은 경각심 잃어버리고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을 왜곡한 것을 그냥 그 상태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또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자, 호세아 7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가도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밝히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좀 이해가 되셨죠? 저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메인잡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서포트하는 일로 되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없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허락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게 비를 내리셔서 땅이 그것을 나에게 공급해 줄 때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아멘. 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능력을 줘서 그거 가지고 살아간 적이 없다. 그것은 나에게 능력을 준 것은 자원이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거 활용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그 달란트, 그 자원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것을 개간하고 일구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허무맹랑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다 이것입니다. 천천히요.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을 지금 한 자락 깔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생각한 대상들을 일구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의 만족을 지극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족을 추구하게 될 때 외부에서 나를 자극을 시킵니다. 정신분석입니다. 나는 만족을 추구해요. 나에게 욕망이 있어요.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럼 옆에서 빵 냄새가 나요.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생기죠.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아멘. 아멘.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겼나요? 옆에서 빵 냄새가 나니까요. 그러면 빵 냄새가 났으면 왜 또 그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나요? 내 안에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아멘. 아멘. 자, 만족하겠다. 나 스스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빵 냄새가 나면 이것이 자극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 스스로가 만족하겠다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겠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삼고 내가 목적으로 잡고서 거기서 내가 만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를 자극시키는 케이스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해. 너 성공해. 성공해. 너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자극하죠. 그래. 옆집에는 누가 이렇게 됐대. 남편이 이렇게 됐대. 사업에 성공했고 차를 뽑았대. 아파트 넓은 데로 이사 갔대. 뭐예요? 나 스스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외부의 현실이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욕망이 발생되는 거예요. 욕망이 발생되면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목표를 잡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충실해 있다. 오늘 이것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것을 토대로 욕망이란 무엇이냐, 정욕이란 무엇이냐,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좀 도움이 되었나요? 아멘. 네, 오늘 실내 공기가 좀 안 좋아서 제가 기침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전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자마자 마음속에 결단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